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품이라는 단어는 참 뭔가를 잘 만들었을 때,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뭔가를 우리가 꾸미거나 건설하였을 때 우리가 작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놀라운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조목조목 다 놀라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날개짓을 하며 이렇게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높은 상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킨다 하죠. 어미 독수리가 어떤 훈련을 시켜요? 이불로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생사를 죽을 고비를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 독수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힘든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날개짓을 하여서 저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는 독수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냥 흙으로 지으시지 않으시고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조목조목 다 흠이 없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우리 이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6일째 다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래요. 이 천지는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물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천체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천지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되어졌고 그 뜻과 계획으로 운영하고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흔히 작품을 만들어 오죠. 그래서 예쁜 것을 뭔가를 만들어 오고 아빠, 저 오늘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 우리 둘째, 셋째는 항상 뭔가를 가져와서 저한테 물어요.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특한 거죠. 근데 이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그래 하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별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아빠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아빠에게,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영 표정이나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좀 뭔가, 와,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잘 만들어 왔어. 예?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막 반응하고 막 그래 애들이 내가 잘 만드는 갑다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잘 만들어 왔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기쁜데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표현력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또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그래 이렇게 하면 뭔가 기쁜 건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작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조목조목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면 들풀들 있죠. 들풀들도 그 아기자기한 그 꽃과 또 향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요즘 흔히 촌에 가면 그런 들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고 이렇게 향기를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많고 때로는 짓밟아 버릴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앉아서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참 신기하다. 들풀도 하나같이 다 다양하고요. 꽃들도 다 다양하고요. 동물들도 다 다양하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섬세하게 조목조목 아름답게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누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주면서 결국은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뭐예요? 모든 창조의 세계를 7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6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릴 때에 하늘을 그리고 또 바다를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배를 그리고 등대를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그림 스케치 하듯이 조목조목 우리가 그리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필요한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온전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섯째 날도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일곱째 날도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금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우리가 살면서 6일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일곱째 날의 주일에는, 우리가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깨끗한 자며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냐는 거예요. 흔히 요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가방만 똘레똘레 교회 왔다가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함을 누려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그 다음에 막 매일 저녁기도 막 이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한테 참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영광한데 진짜 교회에서 사냐 할 정도로 교육전도사인데도 계속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매일 저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 힘들지 않냐, 지치지 않냐라고 하지만,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지겨운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을 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돼야 돼요. 호흡하는 자. 여러분, 호흡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면서 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생명 받은 자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모든 만물이 창조될 그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해요. 이 내력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니,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하나님 모든 만물 지었는데 왜 2장에서 또 막 하나님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 갈 사람도 없고 또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역사도 어떻게 해요? 몇 년도에 무슨 임진왜란이 있었다, 또 병자호란이 있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역사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그 시작 지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이 갈 사람은 뭐예요? 다스릴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고, 이러한 황망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지켰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안개는 수증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생명력을 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흔히 우리 새벽에 보면 안개가 자욱하죠. 제가 흔히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그러한 조용한 속에서도 새들이 짝짝짝하고요, 산에서는 나무가 숨 쉬듯이 숨을 내듯이 그러한 맑은 공기들이 샘솟듯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 이 땅을 적셨더라라고 말해요. 이 적셨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대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잘 자도록 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생명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기와 생명이 없으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은 사람을 예전에는 이렇게 관에 넣어서 사람을 모셔서 무덤에 묻히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화장을 해서 불에 사람을 태워서 그 뼈가루를 이렇게 싹 가서 한 줌으로 딱 나왔을 때에 이렇게 봤을 때에 참 자녀가 부모의 그 한 줌의 흙을 봤을 때 진짜 허무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진짜 사람은 볼품없이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생기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 코에다가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이 생명의 생명력과 또 호흡하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결국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죠. 영혼. 그것이 생명의 생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마쳤을 때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 그대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호흡하는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따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한국에서 산불 화재가 났었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든 나무도 불쌍하지만 탈 때에 그 매연이 집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에 다 기침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들 겪었을 때에 진짜 얼마나 공기가 소중하구나.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사람은 한 치 앞도 깨닫지 못해요.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고 재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봉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도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대로 호흡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호흡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어떻게 해요? 삐리삐리삐리 하고서 어떻게 해요? 예, 이거 시키면 예, 주인님 하겠습니다 하고 로봇은 다 해요. 그거 정확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초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8절에 뭐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해주면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 그 장소가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창설했다는 것은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안전한 장소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두시고,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이런 귀하고 탐스러운,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과일 어저께도 이렇게 귤을 보면 먹고 싶고 진짜 탐스럽고 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먹기에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음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지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을 말해주며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를 받고 활력을 받고 번영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악이나 재앙이나 근심, 공격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야 생명나무만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자유의지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요. 자유의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자유의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선도 알고 악을 아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갈 수 있는 인생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회복과 충전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